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가지고 지혜의 표 중에서 목표, 우리 삶의 지향점입니다. 최종 목적지라고 할까요? 올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전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이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열매를 맺자. 지금 제목이 조금 지난 시간에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고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잊어버리는 것은 잠시 우리가 연세 드시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고모님께서 이제 90 하나 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저 사람 누구냐? 누구니? 그런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장조카라고 그러는 거지. 보면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던데 다른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이야기하면 맞다. 그래 그렇지 하고 알던데 이제 그런 치매가 오면은 그런 증상이 나는데 우리의 삶도 영적인 치매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를 왜 우리가 맺으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맺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까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열매 맺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 한 가지이나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희락이라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신 죄로 인해서 맡긴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화목케 하신. 그래서 우리도 화목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에 내 물질에 희생이 있어야만이 화목을 도모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을 향해서 섬기며 나가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천국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400년이 넘도록 하시지 않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준 그 믿음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난 뒤에 어떤 그 길들을 기록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요한 1, 2, 3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400년간에
그 대답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말문이 막혀가지고 내가 너를 업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그런 힘으로 너희들을 업고 보호하고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너희가 모른단 말이냐. 아마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400년 동안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래가지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오래 참으심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 주의 날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안에 삶의 기쁨이 있는가, 또 나는 이웃들과 주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구원받는 은혜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의 역할을 얼마나 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며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며 지내왔는가. 오래 참으면 인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험지는 없습니다. 답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답지에 한번 나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 매기는 동안에 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지난번에 수요일날은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의 내가 성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정답을 정확하게 100% 맞추신 분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가 다 그래도 일부분을 다 맞추었기 때문에 정답자가 다 되었죠. 그죠? 점수가 제가 참 고하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고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와 견주어서 신발끈도 끌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점수를 하나님만큼은 못 주지만 저도 고하게 주는 편이죠. 그죠? 신앙의 체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제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와 훈계로 인도하시는 거죠. 목동이 양떼들과 소떼들을 인도할 때에 앞에서 나팔을 불든지 어떤 무언가를 신호를 해서 그 애들이 무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고 나면은 그냥 한 소리만 들려줘도 이 애들이 그냥 우리 안으로 해가 되면 그대로 소리 듣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배불리 좀 더 먹어야 내가 되겠다, 배가 좀 덜 찼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그 있는 꼴을 먹다가 보면은 다 들어가 버렸는데 못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도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고자가 되는 그 나고자를 우리 주님은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91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그 놔두고 나가서 한 마리를 찾아와서 99마리를 찾으면 더 기쁩니까? 한 마리 찾으면 더 기쁩니까? 많이 찾으면 더 기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이 온 세계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나라,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제 그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다 퍼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는 국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
확장된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과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창설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눌리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좋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입지가 좁아졌다고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적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 에덴을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 남은 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님 옵니다. 역정점이 되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었는데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진 삶을 이 깔때기처럼 살아온 마지막 남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보존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쥐어짜듯이 우리가 얽어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생겨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령 시대가 펼쳐지면서 다시 예수를 중심해서 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깔때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 깔때기에서 남은 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여기에서 19절 20절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온 땅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는데 무엇 하기 위해서? 제자 만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의 삶을 말할 때에 우리가 그냥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말로서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열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무의 어떤 열매들을 볼 때에 나무는 그 특성마다 열리는 나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신것을 맺는 이 나무, 신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노화가 그냥 쉽게 빨리 일어납니다. 다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무마다 특색이 있는데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맞죠? 그런데 신것이 있다고 해서 나쁜 열매라는 것이 아니라 신것을 맺어야 될 나무가 단 것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네, 그렇게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설명하는 것을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내 가지에 붙어서 영양분을 넣고 마시는 것이 너희에게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포도가지입니다. 포도가지는 뭐 합니까? 잎이 달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지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따먹는 것은 아니고, 열매는 따먹어봐야 빛 좋은 게살구처럼 맛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고 탐스럽고, 이 세상에 좋은 열매는 이 땅에서 열릴까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나옵니다.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열매가 얼마나 좋았으면 집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하고 탐스럽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을 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보시고 그렇게 인간이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해놓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는 부실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처럼 가지를 잘라서 불태워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따먹으실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어준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맺어주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는 것 생각하시면은 이 열매는 내 인생에 쓴맛 단맛 악한 그 모든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 오늘 열매를 읽기 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21절에까지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다 맺어지게 돼요. 인생의 육신의 열매는 그런 것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암직스럽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뜨거보기에도 아까운 열매가 너무 좋으면 우리가 놔두고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아까워서 놔두다가 보면은 썩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비유도 이제 좀 다음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었지만 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는 거예요. 가지에 달라붙어서 그냥 떨어지는, 우리의 가을 때 되면은 그 과일이 그냥 쑥쑥 빠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참 자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를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될까? 성령을 사모하면서 맺어야 될 이유가 뭔지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 이제 네 가지를 살펴보았지만은 이제 나머지 5가지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5가지가 있는데, 자비와 양심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순서별로 해놓은 것은 신약시대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생각을 좀 하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할 때 여자가 먼저 앞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쪽팔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 우선 여성 상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의 일들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을 앞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수고하고 애썼고 사도 바울을 도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지만은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의미들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신약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성경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제일 뒤에 가있으면 제가 설명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 하나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무슨 얘기가죠? 그래서 이제 자비와 양선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까? 자비라는 용어는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죠? 불교, 여러분 교회만 다녀가지고 이 절에서 하는 말은 하나도 모르죠. 그죠? 대자, 대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크고 넓은 그런 자비를 가진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절에서는 부처가 그렇답니다. 자기가 덕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자비를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뭐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비는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비와 양선을 묶어서 생각을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냥 널리 용서해야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전에 점수를 한번 매겨버렸는데 사랑과 화평과 희락, 이거 오래 참음까지에 대한 점수 매겨봤는데 점수를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더 많이 제가 100점이 넘어가면 그거는 잘못된 제청입니다. 맞지?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내 안에 정말 형제나 이웃, 우리 주민들 또 이웃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작게 자비라 하는 것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단어로 여러분은 행동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비라 하는 것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크게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준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모순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지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마음 넓고 구하게 주는 용서, 쿨하게 하는 그런 용서, 이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쿨하게 하셨나요? 그냥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딱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단칼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비슷한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용서, 오래 참음과 인내, 이것과 자비와 양선, 이것들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자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은 사랑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사랑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용서받았는데 그 정직이가 다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에게 지금 갚을 것이 없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네가 가진 거, 자, 100으로 맞춰줄게.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다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당감받은 것을 예수님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않습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는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그거보다도 못한 그 빚진 자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요놈 봐라야, 이게 갚을 생각이 없네, 이거 안 되겠다, 오게 쳐넣으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속에 감추고 있는 비수와 같이 그 마음을 다 닫아놓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100%가 안 보여도 다 읽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읽어지고 그 사람의 모습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양선을 다르게 말하면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 긍휼히 여긴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양선이 없어서 내 마음에 어떤 선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동일하게 나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내가 자비와 양선에 대한 그 넓은 마음들이 내 삶에서 묻어나서 열매가 맺어져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보다도 더, 너는 인간의 몸, 죄인의 몸으로서 그렇게 했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지만은, 너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네 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 때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단어 이제 조금 뒤에 거는 별로 설명을 안 드려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측은지심은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딱 마음을 빼야 됩니다. 마음을 빼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측은지심만을 가지고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지행이라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행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저 거지 불쌍한 사람, 다치고 어렵고 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눈물 나고 저렇게 어리석은지 다른 무당들이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 혀만 차고 가지, 저 사람들 불쌍히 이렇게 마음 믿고 우리는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면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건데, 하나님 저 우상을 섬기면 저 어리석은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자비와 양선에 있는 측은지심은 있는데,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라. 그것이 더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제가 제일 인색하고 못된 아빠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아끼고 그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알지만, 받는 당사자들은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생각한다면 동일한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풀 준 그 사랑, 그것이 맞고 옳고 좋은 것이지만 자녀들은 그 순간에 마음에 받았던 다른 것들 때문에 악한 마음이 그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생각에 행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도록 거꾸로 다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저만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거꾸로 딱 덮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동일하게 비유하면 참 맞지 않나요? 저는 거의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이 계시라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땅이여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정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다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자연이 우리의 인생을 정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는 밤말을 누가 듣고 남말을 누가 듣고 새가 듣고 쥐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수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열매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옮겨서 그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거 이제 세 가지 남았지 않습니까? 충성은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충성된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습니다. 믿으니까, 주인을 믿으니까, 주인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주인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어떻게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니까 주인의 기쁨이 내게 그대로 마음이 상한 거, 아픈 것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겠지. 이것이 충성이거든요. 이건 믿음과 동일한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충성과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충성할 수 없고 충성하는 자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온유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처음으로 팔복을 할 때에 온유한 자는 뭐 하다고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이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급했습니까? 예수님은 성질이 급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팔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을 있으니까 채찍과 노끈을 가지고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 누가 이겨서 하나님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속을 만들었냐. 그래서 상을 엎으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면을 보면 예수님도 상당히 우리 인간의 평가를 보면 성질이 좀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예수님이 온유한 자입니다. 다윗이 온유한 자이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서준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누군지 아시나요? 모세. 모세가 성질 들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알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애국인을 딱 보니까 바로 잡아가 때려가지고 죽어본 거예요.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또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너희들이 왜 형제 싸우냐고. 그래 네가 어제는 애국에 있는 우리를 죽이려, 오늘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 가가지고 도망가서 숨어있다 40년 동안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얼마나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가고 뚜리를 패거든요. 반석에다.
하나하나 따지면 성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질 찾아보면은. 목회자들도 성질이 좋은 사람이 제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모세도 굉장히 성질이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온유한 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외유내강이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그죠? 외유, 바깥으로 보일 때는 유하게 보이고 내 안으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바깥으로 풍겨질 때는 강한 면도 보였지만은 내 속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려가고 쳤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아시죠?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온유한 자가 땅에 직접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모세의 지체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정복한 이후에 아들 솔로몬이 완전히 이제 샬롬을 누리면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이 땅 기업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33절 위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을 상급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속으로는 강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음성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돌을 위해 한 600평에 가까운 땅을 받았습니다. 비유가 조금 아니지만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그렇게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릿돌을 위해 성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머릿돌을 굳이 한 500평, 600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지나는 자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잘 아시다시피 뭔가가 과하면은 이제 이제 성어에 보면 본사성어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잉 불급이에요. 너무나도 많으면은 이게 부족한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넘쳐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제 골프 전서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을 때 적당하게 하고 질서를 따라가거든요. 이게 여기 질서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절제를 어느 정도, 절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열매 안 맺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흡족할 만큼 하는 것이 적당하게입니다. 저도 너무 애매하게 여러분에게 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도가 힘에 지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내 형편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빚을 내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 2천만 원을 내게 되면 힘든데 1,000만 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적당한 거죠.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그렇게 내가 힘에 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섬김과 같은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하다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와 대충은 다른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하는 이 절제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 고기 때문에 시험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 평생 다들 고기 안 먹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절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성질을 누굴 다스리는 것도 절제이지만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이래 내가 할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고 힘에 배급도록 약간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한,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화가 나고 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참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저 선교 장로 참 못된 처먹었네, 이렇게 내가 마음의 속은 이번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살기 위해서는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 또 오래 참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라는 것이 마지막에 아무리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절제라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좀 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좀 더 시간을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이거를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개인으로 했지만 좀 더 다듬어지면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제 설교가 명설교라고는 자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좀 되새기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 설교 내용에는 여러분들 생각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취해야 될 것들을 참 많이 던져주는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사에 대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습관화된 훈련이 아니라 그와 같은 습관화처럼 되어져 있는 내 안에 잘 쌓여져 있는, 잘 갖추어진 이 무기와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사모하면서 맺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지만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따먹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나머지 8가지를 맺는 데에 통로가 되고 또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서로가 호환이 되듯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선악과 열매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리는 삶, 내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평생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